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잘못된 성령 사역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고 방언기도도 많이 하셨고 특별히 귀신 축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교회의 남자 집사님 한 분께서 그 모임을 이끌고 계셨고 한 20명 정도가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조금 정신적으로 아프시다, 누가 조금 좀 보기에 좀 이상하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런 말이 들리면 찾아가십니다. 신방을 가시고 나름대로는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로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본인들의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와 의식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점점 그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분별한 귀신 축사 사역, 이상한 기도의 모습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함들, 덕스럽지 못한 그분들로 인한 소문들이 교회에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나서야만 됐었고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참 많았습니다. 영적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방언 문제, 예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 기도를 잘한다라고 자랑을 했고,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질서가 깨졌고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성령의 은사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사는 항상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 배우를 보면서 그 영화 배우가 참 카리스마가 있다, 혹은 어떤 리더를 보면서 그분 정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뿜어져 나오는 강렬함입니다. 근데 카리스마라는 용어는 세상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 용어입니다.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내면적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있지요. 은혜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그 본인만이 알 뿐이지 다른 분들은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 당사자만 압니다. 그런데 은사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겉으로 보여지게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겉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성령께서 겉으로 그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압니다. 은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죠. 고린도서 12장에는 앞 단어만 따면 말미병능 예형방통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요. 로마서 12장에는 예섬과 권구다금, 이건 안 읽으셨으니까, 예는 예언이고 섬은 섬기는 것이고 가는 가르치는 것, 권은 권면, 구는 구제, 다는 다스림, 또 긍은 긍휼함의 은사입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많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서 이제 겉으로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보여질 때 그 모든 것이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가 있을 때, 은혜 받으셨을 때 항상 웃으신다, 항상 이게 미소를 띠게 되신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웃는 얼굴의 은사, 미소의 은사. 어떤 분이 은혜 받으시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잘 먹입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음식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잘 먹이는 은사. 음식을 잘 만든 것까지는 재능일 수 있죠. 하지만 음식을 잘 만들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베푸는 것, 그거는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나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은사가 나타나죠. 다른 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분에게서도 또 은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유익을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저분이 못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온갖 좋은 은사들이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면 그 교회가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죠. 건강하게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똑같은 은사가 나타난다면 서로 간에 유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잘 그 교회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령의 뜻대로 이분에게서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할지, 저분에게서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할지, 그걸 성령께서 그 뜻대로 정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은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고 내가 정해놓고 그 은사를 사모해서 내가 구했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별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막 간절히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지요. 그렇게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은사의 그 목적은 내가 정해서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정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다르게 받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전체가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재능만을 가지고서 섬긴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능은 선천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악기 연주를 잘하고, 누구는 음식을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남을 돕는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들이 또 다 있지요. 또 각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재주와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도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능을 통해서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능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끼리의 갈등, 경쟁, 비교, 판단, 나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조직체가 다 재능으로 섬기는 조직체입니다. 실력으로 섬기는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세상의 모든 조직체들은 다 갈등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은사가 아닌 각자의 재능, 각자의 잘남으로 섬기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재능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을수록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참 독특합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등등 보통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약해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아,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제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정말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이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이 일은 정말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잘난 사람 100명이 어떤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는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잘난 사람 10명만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합니다. 잘난 사람 교회에 있어서 잘 되는 교회 없습니다. 계속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참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의 본질과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내 은사가 높냐, 또 옆에 있는 분의 은사가 높냐라고 싸우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와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 그리고 같다, 이 두 단어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하나가 되어라.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직분을 봤을 때도 그렇죠. 직분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선교회장님, 기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또 왜 직분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직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직분의 높낮이를 가지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앉으셨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뛰어가셔서 그 집사님을 마중을 해주십니다. 천국에 잘 왔다고. 그리고 너에게 예비된 상급이 많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는 주님께서 앉으셨던 보좌에서 그냥 일어나기만 하시고 달려나가서 마중을 안 해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셔서 잘 왔다. 너에게 있을 상급이 많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일어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운해서 묻습니다. 주님, 집사님께는 주님께서 달려나오셔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달려나오셔가지고 마중을 해주시고, 장로님께는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중을 해주시는데 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도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을 때, 너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너 하는 거 보니까 천국에서도 네가 내 자리를 뺏을까 봐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 이제 웃어야 될 예화인지 아니면 뼈가 있는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직분에 어떻게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지요. 각자가 열심을 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맡기셨는가, 내가 다른 분들과 어떻게 합력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 같음을 교회에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 직분, 사역의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발견하셔야죠. 나의 은사는 그럼 무엇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뭘 느낄까? 내 은사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걸 발견하셔야죠. 만약에 본인이 본인의 은사를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은사는요, 내가 내 은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다른 분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은사가 뭔 것 같냐고. 내가 있으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냐고. 그게 그분의 은사입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직분도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직분을 받으셨다면 겸손함으로 직분을 맡아 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섬기십시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하지만 자기 열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